밖에서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법이 좀, 이런 말 써도 도저히 모르겠는데 교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눈을 통해서?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런 분이라고. 왜? 이 당시로서는 요한의 세력이, 세례자 요한의 세력이 훨씬 컸어요.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요한한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당신한테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말을 인용을 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은 세례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여하튼 복음서 전체가 자기 선생님을 소개하는데, 자기들의 세계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말로 안 하고 자기들의 말로 그냥 안 하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신뢰 있고 한 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고요. 증거 방법이. 자, 예수님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운동화 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보다 그는 앞선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망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사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소개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메시아는 더욱 아니고 이분이시다. 계속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야. 그 또 앞에 조금 설명을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전하려고 앞에 깔은 거예요, 다. 뭐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다.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거 전부 다 궁극적인 것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소개하려고 하는 밑밥이라고 그럴까? 서론이라고 그럴까? 앞에 오는 전주곡이라고 그럴까? 핵심은, 요한이 소개하려고 하는 핵심은, 또 성서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에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락은 별자리에서 따온 이름일 거예요. 자기 호를 백락이라고 쳐. 왜 그러냐면 그 별은 이 천군마, 천리마를 거느린 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백락이라고 짓고, 이 백락은 뭘 잘하냐면 천리마를 알아봐. 그러니까 이 말이 유능한 말인지 무능한 말인지, 이 짐꾼으로 날르는 말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 그 눈이 밝았냐면은 그분이 그 백락이 말을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놓으면 말값이 달라져. 왜? 백락이 잡았다가 놓은 말이야 라고 할 만큼 이 백락이 눈길을 준 말이야 라고만 해도 말값이 올라가요.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저 골동품 이렇게 좀 취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사동이나 황학동에 가면 이제 옛날에 그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잡지를 만드는
순 한글 가로 쓰기를 최초로 시작한 잡지잖아요. 만드는 분이 한창기인데 그분이 골동품에 이 우리나라 문화재의 고도의 이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골동품 가게 무슨 소문이 나 있냐면 내가 이거 뭘 하나 이렇게 집었어. 내가 뭘 이렇게 하나 집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한창기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보고 간 물건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신뢰가 확 쌓여. 왜? 한창기의 눈을 끌었다. 또 한참 봤다. 라고 하면 값도 올라갈 뿐더러 권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물건이 돼요. 그런 것처럼 춘추전국시대에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토닥거렸다. 예? 안아줬다. 라고 하면 그 말값이 달라져. 근데 어느 날 백락이 시골길을 가는데 언덕 너머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말이 아파. 그래갖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백락이 언덕 위로 딱 올라갔죠. 언덕 위로 올라가니까 그 밑에 그 하천가에서 이 말이 그 짐을 싣고 이렇게 가다가 빠졌어. 그러니까 주인이 때릴 거 아니에요. 이거 빠져나가라고. 막 때리니까 말이 막 울어요. 근데 백락이 딱 보니까 첼리마야. 첼리마야. 근데 이 짐꾼은 짐을 나르는 말로 해서 평생 짐 못 날른다. 힘없다. 라고 해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백락이 그 막고 있는 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못 때리게 이거 채찍을 뺏고 그 말을 안아줘. 목을 껴안고 백락이 비벼. 응? 우리 하늘바람님이 뭐 고양이하고 어제 손 꼭 잡고 잡듯이 이렇게 말을 꼭 껴안아. 그러니까 말이 우는 거예요. 자기를 처음으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 백락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입고 있는 비단 옷을 벗어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안고서 목에다 싸서 콕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고개를 들더니 발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우는 거예요. 왜? 늘 너는 힘도 없냐?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싣고 가냐? 매 맞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랬던 말했는데 처음으로 이 백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는 천리마다. 천리마다. 우리 하늘바람님이 지금 학교에 대해서 왜 고마워요? 나를 알아줬어요. 나를 알아줬어. 어느 학교에서는 나를 안 알아줬는데 내가 연구하고 나의 꿈이 또 뭘 하고 싶은 나 안 알아줬어. 우리 해술님이 아이들 만날 때 내가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가리킨 애들이 날 알아줘야 좀 이렇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알아줘야. 우리 돌풍리 코스모스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실력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스모스님. 대한민국에 혼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돈으로 짓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예. 내가 아는 사람은 저 담양에 하나 있어. 담양에, 담양. 거기도 정말로 6년간 졌어. 6년간. 산에서, 자기 부모님이 준 산에서 나무를 끌어다가, 벼다가, 끌어다가, 말려서, 거기도 정말 돈이 진 게 아니고 손으로 졌죠. 6년을 졌으니까 6년.
6년을 지고 나니까 돌풍님 미국에서 초청을 했어요. 집 줘달라고. 백지 수표를 줬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근데 무슨 집을 지냐면 미국에 호텔을 하나 짓는데 무슨 호텔을 짓냐면 이제 한국형 호텔이야. 그럼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그 목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재료를 다 갖고 가. 그러고 거기에는 한국식이야. 먹는 것도 한국식이야. 또 옆에는 몽고야. 몽고에서 데리고 와. 몽고에서 재료를 갖고 와. 몽고 식품을 먹어. 또 그 옆에는 터키. 그런 호텔을 만드는데 한국의 대표 자주자로 송일근이 추천받은 거야. 그래서 백지수표를 줬대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갔어요? 아, 그때 갔어야지요. 그랬더니 6년 동안 집을 짓고 나고서 바로 그게 왔대요. 그랬는데 나무도 보기 싫더래. 6년을 졌는데 흙을 만지거나 나무를 보고 싶지가 않더래. 우리 돌풍님이 집 져놓고 그런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백락이 천리마를 알아봤어요. 이 말은 천리마는 어디든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누가 없는 거예요? 백락이 없는 거지. 백락이 없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게 삶이라는 것은 천리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쩌면 거꾸로 백락을 만드는 거구나. 그게 지금은 백락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경연대회다, 뭐 대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걸 통해서 천리마들이 나와. 전자면 전자에서, 노래면 노라에서, 연주면 연주에서, 건축이면 건축에서, 그런 경연대회, 세계적인 무슨 전을 통해서 천리마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면 요한이 위대하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 백락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너 왜 세례를 줘? 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에 알려야 돼. 알려야 돼. 나의 임무는 이스라엘에 이 사람을 알려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세종대왕이 부활하셨어. 단군이 부활하셨어. 이런 정도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어. 우리나라 하면 정도령이 올 거다. 어느 나라는 정도령이 올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정도령이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다 그림자야. 구약은 그림자야.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런 메시아가 올 거야.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에레미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예언했고, 모세도 그렇게 예언했고, 이런 선지자가 올 거다. 근데 그런 선지자, 메시아, 구세주, 총칭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이 사람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모험 중에 모험이고, 그렇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내 생을 거는 거예요. 왜? 아니면 어떡하냐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 반대 세력이 얼마나 맞겠느냐고요. 왜?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작자들이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났다고 책에 나오는데, 근데 목숨을 걸고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백락이 되는 거예요. 응? 안고 우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은 뭐죠? 유월절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대. 유월절은 6월에 있다고. 응? 재밌지 않아?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패스오버라는 뜻이거든요. 담장을 넘어갈 때 월장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유월절에. 그럼 뭐가 넘어갔냐? 뭐가 넘어가서 유월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그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재앙이 뭐냐면, 내가
모든 장자들을, 첫 짐승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문에다가, 이 문 기둥에다가, 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집안은 내가 건너 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 뭐 45일인가 며칠 있거든요. 그 며칠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보고서 그 집을 건너뛰어요. 그래 그 다음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만 첫 마다들, 첫 짐승 살아있고 그 말을 못 듣거나 지키지 않은 애굽 백성들의 첫 아들, 맏아들, 첫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라고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니들 가려면 가라 해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출애굽을 시작시키는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로 명절 중에 명절은 하늘바람이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이죠. 예, 맞아요. 해방절이에요. 유월절은 패스오버의 영어로 말하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건너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삶의 핵심이지. 삶의 핵심은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반도체 시대도 왔는데 286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야. 메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왔잖아요. 코로나를 넘어왔고 학창시대를 넘어왔고 못 넘어오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핵심은 유월절. 근데 반야심경도 넘어가는 거예요. 바람일다야. 마하, 반야, 바람일다. 핵심이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예요? 아리랑 고개. 뭐 하는 거죠? 넘어가야 돼. 못 넘어가면 거기가 한계죠. 그 사람 숨이 못 넘어갔어. 숨을 못 넘어갔어. 숨을 거뒀어. 돌아가셨어. 못 넘어가고 돌아갔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돌아갔어. 자, 유월절. 나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몇 천년 동안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올 거다. 왜? 이것은 그림자다. 왜? 그분이 모든 세상 죄는 지고 갔듯이, 넘겨줬듯이, 심판이 없게 했듯이, 죽음을 넘어가게 해주셨듯이 메시아는 어떻게 그날 올 거다. 근데 그분이 이분이라고 지금 요한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다. 그러니까 진짜 백락이지.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천리마다. 자, 그러고서 나는 이분 알리려 합니다. 하라고서 이제 그 다음 요한에서 관심이 예수로 왔고, 자, 예수에서 다시 관심이 이렇게 퍼져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제자로 퍼져가는 장면. 그것이 35절이에요. 자, 35절 보면 다음 날. 근데 29절도 다음 날, 이튿날, 셋째 되는 날 이렇게 요한복음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꼭 그 다음 날이었다라기보다는 이튿날이었다. 꼭 그 이튿날이었다라고 보기에는 꼭 날짜 쉬어가지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이 계속 이어져요. 이튿날, 그 다음날. 요한이, 여기 세례자 요한입니다.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자, 이제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까지 소개가 끝났어요. 그리고 늘 하듯이 요한은 자기 제자, 왜 이때는 훨씬 세력이 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옮겨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정치로 비유하면 이 당 대표가 하나가 물러가고
다음 당 대표한테 물려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학파가 있는데 그 한 학파에서 이 학파를 이끌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야 라고 옮겨주는 장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장면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하고 함께 서 있어. 스승이 제자하고 한 연구실에 있어. 자, 부모도 행복한 게 뭐죠?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 서 있어. 엄마가 딸하고 함께 부엌에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함께 일을 해. 스승과 제자가 한 연구실에 있어. 같이 서 있다가. 가장 행복한 장면입니다. 자기 제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과 같이 서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지나갑니다. 그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재미난 게 예수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찾아보면 지나간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뭐 하시는 분이요? 지나가는 분이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예수께서 내가 예수다라고 오셨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예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야, 내가 너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 이 말이야. 진짜 선생은 그냥 쑥 지나가. 응? 별로 친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선생님. 그걸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냐는 거죠. 여기도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가 뭐하고 계셔요 지금? 지나가요. 여기도 또 얘기합니다. 보아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와닿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는 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야. 몇천 년 동안 기다렸어. 저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두 주제는 자기 선생님인 요한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까지 동사만 찾으면 보고, 보아라, 보고, 말을 듣고 따라갔다. 세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총이고 본다는 것은 명이거든요. 귀가 할례 받으면 듣는 것이고 눈이 할례 받으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보아라, 들으라요. 그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총하고 명이에요. 그러니까 총명해지라는 말이에요. 총명한 사람만 백락이라는 사람 누구냐? 총명하다는 말이에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아, 저건 천림하구나. 쟤는 쓸만하구나. 요즘에 1월달 또 설 가까이 오면은 사주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오래되고 없어지지 않을 뭐라고 그래요? 시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 시장이 어디예요? 운명감정소잖아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형태만 바꿨지. 요새는 뭐하지? 그거 카드 갖고 하는 거 뭐지? 타로. 타로. 다 그런 거잖아요. 화투장 갖고도 하고. 요새는 어떤 사람 그러네. 저 챗GPT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사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챗GPT 갖고 오늘의 사주부터 시작한대. 그래서 거기서 조심하라는 건 조심해. 그건 아주 좋은 거야. 조심조심.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수련할 때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돌아서서 말하고 싶은데 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께서 묻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음성이야. 요한복음상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목소리가 뭔지 볼까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 우리말로는 요즘 말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건 뭐요? 근데 이 말 어디에 있던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던 말이에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의 변형이에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냐? 그게 무슨 장소를 묻는 물음이 아니잖아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골 52길에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 뭐 호적계 직원이야? 분실물 센터야? 어떤 존재의 차원? 의식의 현조소? 꿈? 희망? 근데 요한복음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게 뭐요? 라고 묻잖아요. 우리 여기 온 거 뭔가 찾고 있어서요. 찾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찾고 다니는 거잖아, 인간은. 근데 찾고 있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빨간 양말장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의식 중에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 수 있다. 종교의식, 민족의식, 정치의식, 좌파의식, 우파의식, 민중의식, 의식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내 생각은 가장 필요한 의식은 목표의식이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살아야지, 살아남아야지. 로부터는 의식부터 산다는 게 뭐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목표의식. 그게 있는 사람들은 찾죠. 구하죠. 두드리죠. 질문하죠. 질문하니까 선생님을 찾죠. 선생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도를 찾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찾는 거잖아요. 눈 뜬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삶은 내가 그만큼은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외에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건 선생님 만나는 거야. 자, 논어 뭐예요? 결국은 질문하고 선생님 만나는 거고. 자, 성경 뭐예요? 선생님 만나는 거고.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묻는 거예요. 자, 예수 하면 우리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자. 다른 사람들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가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다? 최고의 생각이 지나갔다. 그걸 알아볼 수 있냐 못하냐요. 알아보려면 내가 그 생각에 범접해야 알아보지. 내가 그 정도 생각이 아니면 의식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자, 예수가 돌아섰다. 최고의 생각이 돌아섰다.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올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최고의 생각이 물으셨다. 너 찾고 있는 게 뭐야? 아침 햇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야? 그들은 또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랍비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뭐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찾고 있는 게 뭐냐? 저는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랬으면은,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철학 문답 쓸 거야. 근데 선생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생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이 말은 어느 호텔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느 호텔 몇 호실에 계십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의 존재를 선생님이 묻고 계신 데가. 물론 또 적용할 수 있어요. 묻고 계신 데를 보면 선생님 거처를 보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우리 신발 벗어놓는 거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 그 사람의 영혼의 질서의 상태 조금은 알듯이, 그 나라의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듯이,
저희 세미나 할 때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진짜 막 안에서 담배 피워. 안에서 담배 피워. 그리고 담배라고 안에 뭐라 그러더라? 약초라든가. 선생님 저 약초 먹어요. 그래서 예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셔요? 뮤지컬인 중국 사람들 진짜 저 실내에서 담배 피지. 아 저기 대만인가? 대만은 그래도 안 그렇겠지. 예수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묻고 계신 데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다 멋있게 와 봐라. 우리가 많이 쓰는 come and see야. see and come이 아니고 come and see야. come이 먼저야. 도 닦는 데는 기술 습득하는 데는 C가 아니에요. C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come이 먼저야. 그래서 제자를 뽑을 때는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은 뭐 소문 들어서? 아니지. 감이 먼저지. 그래서 옛날에 절간에서 제자들 뽑을 때 지금은 뭐 어서 오십시오잖아요. 65세가 돼도 절에서 스님 뽑는다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은퇴하고 다 절간으로 가자고. 그 절간 비어있는 게 그 큰 정원 우리가 차지하고 살자고. 얼마나 좋아요. 제일 먼저 시킨 게 마당 쓰는 거 시켰어. 마당쇠야. 그 다음에 나무 시켰어요. 그 다음에 불목한이라고 그래서 밥을 하게 했어요. 죽을 끓이게 했어요. 이게 합격을 해야 안에 들어와서 한문을 가르쳤어. 한문을. 그 전까지는 그 공부를 안 가르쳤다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뭐야 대학교 뽑을 때 지리산 종주 등반 몇 번 뭐 이런 거 한 애들만 뽑아야 어? 저기 혼자 집을 접었어? 네 접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서울대학교 건축가 그냥 뽑아줘야 되지 않아요? 어? 아니야. 아 뽑는 게 아니라 교수를 뽑아야 되나? 혼자 집을 졌다. 이건 야 그가 그 알고 있는 간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와세대 대학교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가요. 시험을 보러 가면 스승이 누구야? 흑기입니다. 합격이야.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 오산학교 학생을 뽑을 때 저 누구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묻지를 않았어. 그냥 그 면접하던 선생님이 그려? 그 선생님을 본 듯이 안아줘서 안고 그냥 합격이요. 그게 추천서죠. 그게 그냥 추천하면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저는 집을 혼자 접었습니다. 건축가 수석 합격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박사과정. 와 봐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여러분들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었다면 이 제자들 수준도 대단하고 진짜 백락과 천리마가 만나서 가슴을 껴안고 우는 시간이죠.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스라엘은 언제가 시작이죠?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이 사람들은 아침이 시작이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이 시작이야. 하루의 시작이. 그러니까 오후 4시는 끝나는 시간이야. 끝나는 시간이니까 하루가 끝나고 새 하루가 시작되니까 전환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4시를 기록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의 시기를 상징하는 이야기야. 하룻밤 묵었다. 하룻밤 묵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행가 가사 많잖아. 하루 동안에 정 다 쌓았다고. 하루면 족하다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아까 두 사람이라고 서 있었잖아요.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였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 요한복음은 서서히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어느 날 요한이 나와서 증언을 해요. 왜? 예수를 등장시켜야 되겠는데 그 예수를 등장시키는 게 그냥 이런 분이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입을 통해서, 그래 요한이 누구는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나는 누구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이제 예수가, 자, 요한이 누구한테 소개를 하냐? 자기 제자들한테 소개를 해서 제자들을 보낸다? 나 못 보내. 나 못 보내. 나 소개 안 해. 그냥 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야 그냥. 그러지 나는 이렇게 소개해서 못 보내갔어. 옛날에 우리 전원교회 있을 때 돌풍님 그 누구야 성기용 장로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어디 간지 알지? 예? 신천지 갔다고 들었잖아. 그 나는 얼마나 존심이 상했냐면 전원교회를 나왔고 ALP를 했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요한복음을 같이 읽은 사람이 신천지에 갔다는 게 너무 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아, 정근별님 마음 공감돼요. 이런 때는 공감돼 내가. 야,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 그 양반이 그러고요. 김홍호 선생님 강의를 한 1년 다녔을 거예요. 서울로 그런 철학 강의도 들은 사람이. 예? 일본에서 김홍원 선생님이 깨달았다고 하니까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님들이 보고서 어떻게 할게요? 판정을 진짜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님들이 이제 한국의 스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깨달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또 한국의 스님들이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김홍원 선생님을.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문답을 몇 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스님들은 깨달은 건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했어요. 재밌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그러면서 게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영어로 게바,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바꿔요. 시몬에서 베드로. 왜?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이 말을 더 멋있게 해석하면 너는 네 안에는 게바가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호를 쳐주면 너는 앞으로 조양이 돼야 돼. 조양이라고 부를게 라고 하면은 조양이 돼야 돼. 너는 해솔이라고 부를 게가 아니고 너는 해솔이 돼야 돼. 너는 베드로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바꿔주는 이름 속에는 되고 싶은 나, 또 되어야 할 나를 접촉시켜서 되게 하는 게 정말로 시몬이, 갈대와 같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얘기가 이제 펼쳐지죠. 자,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를 소개했잖아요. 그럼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등장 목소리까지 우리가 들었어요. 요한복음의 첫 음성 뭐라고? 너희가 찾고 있는 게 뭐냐?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